승부영신 예배의 제목은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뒤에 배경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좀 어떠세요? 좀 더 깨끗해 보이시죠? 네. 이번엔 배경에 돈을 꽤 많이 들였습니다. 네. 제일 퀄리티가 높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실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더 보기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0분이 되면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께는 어떤 해였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5년 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림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우는 중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화면을 좀 띄워서 이렇게 해야 우리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림도 보이고 또 이렇게 화면도 보이고 해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보여드릴 것은 무슨 장면일까요? 산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산일까요? 한라산. 누가 한라산? 한라산보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이 산이 후지산입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3,000m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미션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작년 2월입니다. 올 2월이죠. 올 2월. 그래서 떠났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일본에 잘 도착해서 이거는 이제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찍은 거고요. 미션 트립을 일본으로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이번에 이제 일본에 처음 갔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처음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머물렀던 그 숙소 옆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일본에 이제 맛있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또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어디를 갔었냐면 YMCA 여기는 우리는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었죠. 그 전에 일본 동경에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2월 8일 날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읽은 일이 역사적인 일이 이 YMCA에서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3.1절 만세운동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시작은 사실 일본에 있는 YMCA 건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거기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때 그런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선각자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일본에서 유학하는 중에 선교사를 만나서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1884년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번역 중에 하나를 낸 이수정 님이 출석하셨던 교회도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돌아보고 또 저녁에 오면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꿈도 비전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 때예요. 여름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집들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진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 의성에 있는 요 작은 마을에 불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예배당도 이렇게 불이 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교회는 이렇게 전소가 됐지요. 넘겨주시고, 이 교회는 이름이 뭐죠? 하화교회, 하화라는 동네예요. 거기 지역에 딱 하나 있는 교회인데 1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전소되게 됐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인데 넘겨주시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택으로 쓰던 건물도 이렇게 싹 불이 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이 사택 반대편에 있는 교육관에 살고 계셔서 불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과 또 위문품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자네가 갔다 오더니 사모님이 필요한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세트를 좀 사드리자. 그래서 사모님 얼굴이 아주 밝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냐면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떠났는데 21명 한 분이 이스탄불,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탄불의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과 아시아가 딱 붙어있는 조그만한 바다로 붙어있는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 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보이는 곳의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크레타 섬을 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거기는 디도서의 주인공인 디도가 거기서 평생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 앞에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유럽 모든 문명의 중심, 시작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난번 그림 보여드렸죠. 요 뒤에 파르테논 신전, 이것은 세계문화유산 1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만 이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치면 이 파르테논 신전, 그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사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운하. 이 운하는 이제 18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유명한 네로 황제도 이거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그 훨씬 전에 카이사르 아시죠, 여러분? 주전 44년에 죽은 카이사르도 여기에다가 운하를 뚫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고린도였는데, 이제 1800년대 돼서야 이제 운하가 뚫리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고린도 성이 있는 높은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 유적지에서 우리 교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단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사진을 여기에서 찍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아주 제일 예쁜 사진이 여기서 찍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파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파트라는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넘겨주시고, 왜 중요하냐면 X자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와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 알파벳 X자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저것이 쓰여졌던 십자가였고, 여기에 사실은 가운데 까만 부분에 뭐가 있냐면 지금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나무 십자가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실제로 달렸던 십자가의 일부랍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X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는 여기서 여러분 X자로 사람을 달라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넘겨주시고, 그 교회 앞에 가장 이제 예쁜 그리스 정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저희들이 마테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절벽입니다. 절벽 끝에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0년, 1500년 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차지한 그 이슬람 세력이 그리스에 오게 돼서 이 그리스에 있던 수도사들이, 정교의 수도사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나름 엄청난 절경이 이루어졌지만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절벽 위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 줄로 모든 벽돌과 모든 걸 끌어올려서 이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게 되었고, 지금 21개가 여전히 남아있고 16개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히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넘겨주시고,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 기념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네아폴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딘 곳, 처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곳이 네아폴리.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 새로운 도시다, 그런 뜻인데요. 넘겨주시고, 요것이 네아폴리에 있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요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왼쪽에 보면 누워 있죠. 예, 잠자는 중에 꿈을 꾼 것입니다. 가운데 보면 청년 하나가 있죠. 어떤 청년입니까? 예, 마케도니아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래서 자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가운데 보면 배가 보이고 발을 딱 내딛는 곳이 보이시죠? 이것이 유럽 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첫 번째로 유럽에 전해지게 된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 기념교회 앞에 이런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빌립보, 유명한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빌립보는 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긴 교회이고 처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 역사에서 유럽 사람 중에 첫 번째 세례교인이 나온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첫 번째 세례교인은 누구였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은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인인데 첫 번째 유럽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여성. 그래서 그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갇힌 감옥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옛날 아주 화려했던 그 빌립보를 배경으로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넘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 노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매일 복음 노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넘겨주시고, 이분 누구실까요? 이정희 권사님. 권사님 내년에 100세가 되시는 거잖아요. 예, 오늘도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정희 권사님이 매일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99세는 아직 안 되셨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99세가 되셔서도 여러분 이렇게 글을 매일 적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정희 권사님 친필로 매일 하시는 복음노트 일부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두순 집사님. 우리 기정원 권사의 남편이신 이두순 집사님. 집사님은 글자를 얼마나 예쁘게 쓰신지 몰라요. 이런 글씨 톤으로 매일 글을 쓰세요. 막내딸이 가서 깜짝 놀란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매일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은요, 누구실까요? 이렇게
한자를 쓰시고 꼭 색깔 있는 펜을 쓰시는 분, 우리 이건섭 집사님.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 자체가 이제는 작품이 돼가고 있어요. 본인이 매일 하시는 말씀 묵상이고 또 남겨낸 인생의 기록이고 나름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신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노트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매년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또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 새해부터는 꼭 기쁨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김현수 형제님,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가서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 세례 받으셨어요. 넘겨주시고 우리 천하리 자매님도 이번에 성지순례 같이 가시고 은혜 받으셔서 또 세례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있었던 중요한 일들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셨습니까? 어떤 것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고 어떤 것을 마음에 평생 담고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이 새해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제가 새로운 비전으로 말씀드린 것이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라. 우리 김주영 집사 엄청 바쁘신 거예요. 이거 넘겼다가 올렸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매번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집사 만나시면 감사하다 하고 그리고 꼭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라, 그런 주제로 살겠습니다. 주제 말씀 시편 4편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라. 우리 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우리 올해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세영 집사님 계신데 지난번 남편 김현수 형제님 세례 받을 때 간증한 거 들으셨죠? 아내가 고통스러운 힘든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고 다시 힘을 내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되고 기쁠 때는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억울한 모습을 당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내가 7배는 갚아줘야지 하지 않고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묵상한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룻.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물선 곳으로 온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날개로 사용하십니까? 보아스를 날개로 사용하셨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청상과부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외국인 중에 한 명인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 그 룻은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노래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되고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 하나님의 품에 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농사 지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도와서 농사 짓는 거 조금씩 도와드렸어요. 못줄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못줄이 뭔지 모르세요? 아시나요? 모내기 하려면 이렇게 줄을 쭉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줄을 잡아줘야 어디 심는지 알죠. 못줄 잡아봤죠. 모내기 해보셨어요? 진짜 해보셨어요? 네.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저희 집에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한참 했는데 다리가 따끔따끔 하더라고. 보니까 뭐가 물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스타킹을 있으면 신으면 되는데 스타킹 없어 신지도 못하고. 무슨 스타킹? 스타킹 신으면 거머리가 안 달라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새 포도주를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잔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넘치는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